옛날 한국의 서해안에 접한 아름다운 부안 지역에는 바지락을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이었는데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를 무척 사랑했죠. 담이는 매일같이 바닷가를 거닐며 친구 같은 바지락들과 노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담이는 평소처럼 바닷가에 나가 바지락을 캐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바지락들이 훨씬 더 깊이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담이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전설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바다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과 옛날 바다의 지배자가 언젠가 바지락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담이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닷가 근처에 사는 현명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담이가 오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담이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너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담이에게 부안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부안의 바다는 신비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바다가 요동칠 때면 그 생명 중 일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죠. 전설에 따르면 이 생명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아는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담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지락들이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바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담이는 결정했습니다. 바지락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는 것을요. 담이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지락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락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그들의 삶과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였고 그 속에 숨어있던 시간의 조각들은 담이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담이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바지락들과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열정과 결단력 덕분에 부안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땅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사랑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담이와 바지락들은 끊임없이 바다의 노래와 전설을 이어나갔고 그게 바로 부안의 아름다운 동화 역사로 남아 세월의 파도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부여 지역에는 백마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마강 주변은 기품 있는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특히 백마강의 연못에는 큰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연못의 연꽃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마강의 연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눈물을 닮은 특별한 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강 근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고 그녀의 미소는 백마강의 물결처럼 맑고 밝았습니다. 아라는 누구보다도 연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백마강의 연꽃을 매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시를 짓곤 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아라를 연꽃의 시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백마강의 물마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며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찾아갔지만 연꽃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아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백마강의 연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꽃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백마강의 연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눈물로 피어난 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늘에 기도를 드려 비를 청한다면 연꽃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백마강의 연꽃 숲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백마강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곧이어 하늘이 짙어지더니 사방에 서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백마강은 다시 물을 되찾았습니다. 기적처럼 연못의 연꽃들도 다시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기적 같은 기도를 기리기
위해 매년 이맘때쯤 연꽃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알아도 그곳에서 시를 낭송하며 마을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로 백마강의 연꽃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꽃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백마강의 연꽃과 아라의 이야기, 기적의 전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여 지역에서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울진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고귀한 용에 관한 것이었다. 울진의 사람들은 그 용을 청룡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들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긴 세월 동안 청룡은 울진 마을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바다의 용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열곤 했다. 어느 해 울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바닷물은 여전히 넘실거리지만 하늘의 비구름 한 점 없었다. 농과 밭은 말라갔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의 원로들은 긴 회의 끝에 마을의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젊은이 도한을 뽑아 청룡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도한은 깊고 푸른 울진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목걸이를 제물로 가져갔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헤엄친 끝에 도한은 마침내 청룡이 산다는 바닷속 깊은 궁전 앞에 도달했다. 청룡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바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도한 앞에 청룡은 웅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 나의 충실한 인간아,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도한은 정중하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청룡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다. 청룡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너희 마을의 진정한 마음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니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도한은 청룡의 말을 듣고 크게 감사를 표했다. 청룡은 깊은 바다 속에서 거대한 몸을 일으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순간 울진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도한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청룡의 은혜를 전했다. 그 후로도 울진의 사람들은 매년 청룡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이어갔다. 도한은 마을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 청룡의 전설은 지금도 울진 지역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쪽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영천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이 무수히 쏟아지는 옹달샘이 있었다. 이 샘은 오직 경천의 평화로운 밤에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샘은 깊은 숲속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샘에서 흘러나오는 별빛의 길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영천 마을에는 작은 소년 현우가 살고 있었다. 현우는 언제나 별빛 옹달샘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샘을 찾아 소원을 빌고 싶었다. 그의 소원은 병으로 아파하는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다. 어느 날 현우는 용기를 내어 별빛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비록 밤이 늦었지만 현우는 별하늘을 의지하며 길을 찾아갔다. 숲속은 어두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밤의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별빛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자 현우는 마침내 오묘한 빛이 흘러나오는 작은 샘을 발견했다. 그곳이 바로 소문으로 전해들은 별빛 옹달샘이었다. 샘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고 샘물은 맑게 흐르며 은은한 빛을 발했다. 현우는 조심스레 샘물 한 모금을 떠서 마셨다. 그 순간 별빛들이 휘황찬란하게 하늘을 뒤덮고 샘물 주위로 마치 천사들이 춤을 추는 듯한 환상이 펼쳐졌다. 현우는 두 손 모아 어머니의 치유를 간절히 빌었다. 그렇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어두운 숲속에 새벽의 빛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지친 현우는 샘가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찾아왔을 때 그는 숲속에서 웃으며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현우의 어머니는 이미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찾아 숲에 들어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이 소원을 이루는 별빛 옹달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고 그 샘을 찾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샘은 견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과 진심을 지닌 자에게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샘의 마법이었다고 전해진다. 견우와 그의 어머니는 영처 마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며 이제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하여 영천의 별빛 옹달샘은 단지 전설로만 남지 않고 견우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 예산에는 특별한 동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이 마을은 봄이면 연분홍 벚꽃으로 온통 물들이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과 잔잔한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산 산옥에 사는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사람들은 농사일이 잘 되지 않거나 의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산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은 언제나 1년에 한 번 가을이 깊어지는 날밤 예산 산옥에서 나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친근했으며 커다란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마을을 둘러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산신령의 존재를 전설 속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었지만 그 해의 초가을 예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과 다른 이상한 날씨에 당황했고 농작물의 피해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마을의 장로와 젊은이들이 산을 올라 예산 산옥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산신에게 바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 달빛 속에서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나타난 그는 긴 수염을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정성에 기뻐하며 마을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후로는 자연과의 조화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산신령은 호랑이를 휘몰아 괴문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고 이후로 비는 점차 멈추고 괴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말에 따라 매년 자연을 보존하고 애써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 해부터 예산은 신비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아 더욱 풍요로운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예산의 전설은 이렇게 끝나지만 지금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제를 올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지만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예산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산 산신령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